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8편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47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고라자손들의 노래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찬양해라, 찬양 안 하면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땅히 찬양할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보고 찬송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하고는 다른 거죠. 우상들은 뭐 너 뭘 안 하면 뭘 이렇게 할 거야, 뭐 저주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두려움으로 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여져 있지요. 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을 예루살렘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썼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노래로 부른 고라자손의 시.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지은 건 확실한데 이걸 고라자손들이 짓고 또 고라자손이 불렀는지, 아니면 고라자손이 짓고 또 고라자손의 그 시를 뭐 다른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가 이렇게 불렀는지, 뭐 그거에 대한,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람이 불렀는지, 왜 이렇게 붙였는지는 정확하게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붙여놨는지는 정확하게 뭐 예측할 수는,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고라자손이 지은 시라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라자손이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 뭐 그런 거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대요. 그 위대하시다는 말은 광대하시다, 뭐 또 크시다, 또 많으시다, 뭐 강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땅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그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이 그럼 어딘가, 에스라 1장 2절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백성들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내면서 한 이야기죠.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지어라, 재건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성 있는 곳,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새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은 어디인가? 예루살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예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고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신 장소를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산. 여기 보면 거룩한 산에 대한 설명은 본문 2절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래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이렇게 남서쪽에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 해발이 한 765m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 그 언덕, 그 높은 곳을 이제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거기도 역시 이제 예루살렘을 그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곳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곳,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편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온산, 거룩한 산 그곳에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또 거룩한 산, 그건 무엇을 가리키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고라다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마땅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내 안에 내가 성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찬양하는 곳에 2절 그 상반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는 이렇게 즐거움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극진히 찬양하고 극진히 찬양받으신다 그랬죠. 거기 보면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 말을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또 크게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크게 칭송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극진히 크게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사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 정체성은 뭐냐면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찬양하지 않는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에 있음을 스스로 알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 성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내가 요새다, 내가 피난처다 이렇게 알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피난하게 하시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3절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랬습니다. 4절 5절에 여기에 나오는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면 다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이방 왕들입니다. 이방의 왕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 예루살렘 성 시온산을 치러 왔다가 그들이 두려워 빨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거룩한 산 시온에 또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성을 치러 왔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보고 다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을 봤냐면 그 안에 피난처 삼아,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낙심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예요?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둘 중에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도들의 기쁨, 즐거움? 이 이방 왕들이 봤던 게 뭘까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그 이방 왕들이 와서 본 거죠. 그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목격한 것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다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공격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인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이방 왕들은 그렇게 두려워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편 46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악인의 땅을 녹게 하고 황무지가 되게 하고 그들의 창과 칼과 방패와 병거를 다 부서뜨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안에 임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마땅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단순간 몇 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우리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냥 한순간 어느 어떤 고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이 악인들의 공격 앞에 대처하는 그 의인들의 방법을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자세들을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그렇죠? 그 악한 것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뭐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악한 자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내려놨어요. 그래서 끝으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바로 하시고 이거를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으시고 그들을 두려워 도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돌아보고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봐라 그랬어요. 여기 다 명령형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돌아라, 그리고 둘러봐라, 그리고 세어봐라. 명령형이에요. 한번 너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을 한번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예비하신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봐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 이렇게 피난처로 준비했고 너를 위해 어떻게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것을 돌아봐라, 둘러봐라, 그걸 세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역사를 너가 한번 이렇게 둘러봐라, 세어봐라 그 말이에요. 13절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후대에 전하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네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은혜들을 후대에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난 중에 도우시는 그 역사의 목적이에요. 내가 너 이렇게 도왔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뭐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경험하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하심도 영원한 건데 이 시편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나중에 지금 뭐 또 해야 되고 막 바쁘고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내가 나중에 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돈 좀 벌면 또 뭐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 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은 필요 없어요. 아직은 너무 일러요.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그때 가서는 할게요.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은 지금 바로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찾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뭐 하나님의 뭐 위대하시고 뭐 영화로우시고 극진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앞에서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좀 나중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앞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 사랑에 굴복하고 그 사랑을 나도 알았으니까 나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십니까?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흔들리지 않고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금도 너와 함께해서 악한 것들이 너를 볼 때마다 두려워 떨게 하고 그것들이 다 도망하게 한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편 기자처럼 깨닫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로뎀 교회를 통해서 도시락을 나누고 있고 또 매 주일날 오후에 오프라인 예배도 같이 온라인 예배와 함께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하고 토요일에는 거기에서 지금 영어학교가 거기도 역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지금이 가장 이렇게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추위를 지켜보면서 이 대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계속 저희가 방해받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핑계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신앙의 자리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프라인 예배를 꼭 지켜야 되겠다. 방역을 잘 하면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곳에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통한 간증과 하나님을 영원히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나가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역사 때문에도 찬양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에 이 시편 기자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잘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거룩한 성을 공격하러 왔다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들을 보고 도망한 것처럼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